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소열의 문답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소제목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질문 4번부터 6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한 인격을 지니신 신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하늘 천자를 써서 보이는 스카이, 저 하늘을 우리가 신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하면 헤븐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천국 이렇게 말을 할 때 헤븐을 하는데 스카이와 헤븐은 스카이는 과학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이언스의 하늘이고 헤븐은 정신적인 것을 의미를 주는 그런 뜻에서 헤븐으로 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사람의 생각에서 경험과 지식으로서 유추할 때 이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그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지식 유무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공통되게 이것을 신으로 하자라고 같이 결의를 하거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식견, 그런 판단 능력이 갖추어져 있으면 예시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을 하여금 판단 능력을 흐르게 한다는 거죠. 죄는 성경에 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이 조금 취하는 것과 좀 많이 취하는 것과 완전히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문제가 다르죠. 그것이 계속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병이 든 거는 더 다르죠. 이래서 술이 들어가면 이성을 잃고 없던 용기도 생기면서 죄를 짓고 부도덕하고 예의가 없이 굴어도 괜찮은 줄로 이상한 용기가 생기는 그래서 죄를 자꾸만 짓게 되고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이슬에 옷 젖듯이 자꾸 작은 죄라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큰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자꾸 생기고 이것이 사람의 정신세계예요. 우리 사람의 영혼이 이미 이렇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혼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없어졌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침 바도 없고 가르친다고 해서 잘 듣는 것도 아닌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럴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그 영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영이라고 할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주셔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디자인하시고 만들고 난 뒤에 코에다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라서 피조된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사들도 육신이 없지만은 피조물로서 영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랑은 있다. 사랑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 할 때 사랑을 보여다오 이러면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사물의 인식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보이는 것이 더, 그러니까 요즘 쓰는 말로 팩트에 의해서 이제 판단 능력을 사료로 삼고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영원히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존재해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가서 구해라 이렇게 하셨을 때에 모세는 걱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왔으니
이 백성들 보내라. 이렇게 바로에게 가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 하나님 뭔데?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며 당신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나다. 요즘 흔히 하는 말, 내가 나다.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그런 의미상의 그런 것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만물을 지으신 신으로서 원래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I am that I am. 이렇게 돼요. 영어로 번역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도 천사의 영이나 사람의 영혼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으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는 하나님은 결국하고 능력이 있으시고 공의로우신데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옳은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을 할 때 뭐 바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우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다섯 번째 묻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지금 믿고자 하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이라 할 만한 신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밖에 하나님이라 할 신은 없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영어로 표기할 때는 라지지로 대문자로서 지 자 쓰고 어디 있으면 God 이라면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요. 또 스몰지로서 작은 글체 G, O, D 해서 뒤에 S자로 불러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기 때문에 Gods라고 할 때는 복수 형태로 그래서 이것은 잡신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이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말을 할 때는 라지지로서 대문자로 G, O, D를 써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자연신이라든지 여러 신들의 이름을 만들어 놓고 신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잡신들인데 그것을 정확히 말하자면 신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전부 만들어진 거예요. 천사조차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신이라 해서는 안 되고 피조물이라고 해야 되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무엇을 놓고 신이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귀신을 섬기도 신은 신이지 않느냐? 아니요. 귀신 그것도 말이 귀신이지 원래 존재는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지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천사들을 많이 만들고 대장을 또 두신 걸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만 성경에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 둘이는 나오는데 하나는 없는데 천사장급에 있는 사람이 존재가 사탄이라고 나와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많은 별과 같은 많은 수효의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 지은 천사들을 각각 배분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장을 뒀단 말이에요.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이렇게 두었는데 그것도 하나가 더 있는데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더 아름답게 지어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가지고서 이 세상의 악과 사망으로 지배하게 되는 악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밑에 있는 천사들도 함께 이제 타락을 해서 버림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귀신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탄 밑에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회문화에서 적절하게 이용하는 많은 귀신들이 이 세상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원래는 지옥 가기 되고 또 가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는데 그들을 추종하니까 사람까지 이제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들을 미혹할 때 싫어해야 되는데 그걸 따라서 가니까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참 신이신데 다른 것들을 신이라고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답변은 다른 것은 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고 굉장한 큰 뭐 불상이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 예, 뭐 쇠를 녹여서 구리를 녹여서 만들고 시멘트를 가져와서 발라서 신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빌고 이러는데 웃기잖아요. 나무 목신이다 그러고 나무 앞에 절을 하고,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급하면 또 불을 떼야 되는 거고, 이 전부터 말이 안 되고 이거는 개콘 수준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생각해도 우습잖아요.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걸 갖고 그것도 절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또 우상을 놓고 뭐 절하고 재물 이런 거에 대해서, 우상 재물에 대해서 이것이 뭐 우상신이 분노할 것 같을, 아니에요. 배고프면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죠.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배고플 때는요, 산당에 산당 할머니 집이라 하는 건데서 그냥 제사하고 남은 이런 것도 드셨다 하거든. 배고프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귀신들이 작용을 한다는 둥 해도 음식은 음식인 거죠. 믿음 안에서 그 귀신들이 다 놀래서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음식은 음식인 거예요. 그것도 뭐 특별히 쫓아서 좋다고 또 우상 제물을 또 너무 또 좋아해서 또 남의 집에 제사상에 음식이 좋아서 또 찾아가는 것도 더 나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런 귀신하고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귀신들도 다 타락한 천사요, 저주받은 귀신들이다 하는 거죠. 천사가 변해서 귀신 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몽달의 귀신, 처녀 귀신, 전설 따라 삼철 내려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귀신 됐다고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베레아의 기도 목사라는 사람이.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 영혼은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것이지 귀신이 손대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우리가 정작 신이다라고 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 이 만물을 지으신 분, 영적으로 천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것이 타락한 귀신들조차도 하나님 손끝으로 만들어졌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이 뭐 역사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것은 신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 못한 거예요. 사람보다 다 못한 거고,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받는 것, 우리 영혼에 대해 상태에 대해서 놀래고 부러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천사들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 보면 뭐 잔치를 하고 찬양을 하고 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만큼 귀중한 게 없어요. 천사를 하나님 행성대로 지었다 안 돼 있습니다. 천사는 천사로만 지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행성대로 지었다. 하나님 이미지로. 하나님 가지고 있는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냐 하는 그런 이단이나 사교나 교주가 나타날 법한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는 어떠한 천사고 뭐고 간에 못 따라와요.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졌던지. 사람이 스스로 비하하고 나 별것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이러지만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고쳐지면 너무너무 귀중한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자녀로 보이는 거죠. 비천한 집안의 자식하고 교양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풍성한 문화와 아주 존경받는 집안의 자식하고 같겠어요?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바꿈되고 그 신분의식을 자꾸만 만들어가면요, 사람이 완전히 존귀케 돼요. 세상 바라보는 것도 틀리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신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한 분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천사, 귀신 다 신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말 많이 하죠. 답은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우리 사람으로서 자 우리가 앉아서 어떤 분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할 때는 성경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 갈릴리 바다 주변을 해가지고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3년간 하신 행위가 보통 사람들의 일이 아닌 거예요. 바다에 거닐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이게 보통 분야에 떡 5개 못 가도 5,000명을 먹이고, 이러니 이분이 누구냐 이거죠.
신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시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나마 거의 하나님답다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예수님은 그냥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런 차원은 아니다는 정도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아버지 말씀이다 그러고 구약에서 역사하시던 그 역사를 그대로 하시니까 답다가 정도가 아니고 신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까지 말씀을 하시니 또한 존재적으로 입장에서 태어나기는 지금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500년 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의 신성이 인간은 먼저 그때 태어나셨지만은 나이 30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냥 멘붕이 오잖아요. 어떻게 됐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까? 라고 이제 심각한 단계가 되거든요. 미친 사람 아닌다면 뭔가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나사렛 전통의 사람 그냥 청년이다. 그냥 뭐 옷이나 뭐나 해가 다니는 것이 뭐 별 볼 일 없는 이런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 완전 돌아온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은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옷을 입고 오고 죄인같이 가난하게 이런 보이지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알고 보면 신이었어요. 그 정도로 알아요. 깜짝 놀랄 뿐이에요. 다음에 세상 말세에 종말에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인데 그때는 보는 광경이 교인들도 그렇지만 불신자는 더 하죠. 딱 쳐다보면은 신이 강림하는 것이지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이 내려온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모습을 미리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쓰러져 버렸어요. 쳐다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나와 똑같이 너희를 케어해 줄 보혜사가 올 것이다. 도와주는 자가 올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몸을 덮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하시니까 꼭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 예수 이름으로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권세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몸으로 올라가셨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님도 하시는 일이 생각을 주시고 사업을 진행케 하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가르치시고 예언하시는 바가 예수님이 생전에 이 지상에 계실 때처럼 똑같은 거예요. 또 일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목적면에 있어서 성격면에 있어서 권능면에 있어서 똑같이 역사를 하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 해서 설위자를 쓰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역사성을 말을 할 때 구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직권적인 역사를 보여요. 성자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직접 일을 하셨어요.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창설되어지고 그때부터 믿는 자들에게 전부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인식하게 하고 진리를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차도는 조금씩 권능은 달라도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질이, 능력이, 목표가 똑같으니까 질적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한다는 게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 공적으로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목사가 또 성경원을 하니까 원장님이다. 한 사람이
아버지도 됐다가 목사도 됐다가 원정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양태설이라 모양을 하나가 모양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봐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때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막 주고 있을 때에 세례요한은 계시를 받기를 너한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 그가 메시아다 그래 알고 계속 줘봐라. 이 사람도 세례를 주고 저 사람도 세례를 주고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데 드디어 세례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대로 이 선지자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음성 들리는 게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바깥에서 들린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지금 다른 입장이잖아요. 아들은 여기 있고 예수님이 내 사랑 아들이다 할 때는 아들의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공간적으로 말할 때는 성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 말은 위쪽으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설위쪽. 따로 서 있는데, 따로 존립을 하고 계신데, 그 일하심이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모든 일을 맡겨서가지고 성부 하나님 하시는 그대로 일을 했다는 거죠. 영원토록 그에게 또 안 맡겼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늘에서 소리 들렸으니까 성자 아들 여기 있잖아요. 당장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도 간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고, 그 다음에 바깥에 집에서는 아버지고, 그러면 내 한 몸이 아버지 됐다. 이거는 양태설이라고. 한 사람이 다른 이름을 가지는 이런 모양만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벌써 다르잖아요, 입장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 품에 안고 계시던 아들이 세상에 왔다니까요. 그리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선을 그어서 그동하시는 내용을 선을 그어서 그림을 그린다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질하시고 동일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입법자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를 시켜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똑같은 계시를 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할 때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데 차이점은 사람마다 좀 지식이 부족하는 표현력이 부족해서 오해는 할 수 있으나 적어도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여기서는 목사고 뭐에서 기도원 또 갖고 있으면 기도원 원장이다. 내 하나가 이름이 여러 가지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나무가 이래 있는데 한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고 또 잎이 있고 둥치가 있다. 이걸 삼위일체란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나무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도 똑같은 사과가 열고 이 나무에서 똑같은 사과를 이 나무에도 똑같은 사과가 여는데 모양이 여기에는 약간 새파랗하고 여기는 푸르스름하고 여기는 약간 노란기가 있고 껍질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맛에 똑같은 과일을 낸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된다는 말은 질적 면에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놀라웠게도 사람은 묘한 시험을 받아요. 자기가 신이 되어버려요, 어떤 데는. 내가 성령이 왔기 때문에 내도 신이다. 뭐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파들은 주로 이단들이에요. 주로 이단들이 신령하네 어떻네 하면서 오만 이 얘기를 의미를 다 갖다 붙이고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일체가 되시면 그분이 하는 일과 성격과 모든 목표가 권능이 계시가 똑같으시다. 이래서 일체가 된다 하는 말 우리가 부부일체라고 그러죠.
부부가 한 몸 일체를 이룬다. 몸체처럼 한 몸을 이룬다. 부부가 일체다 할 때는 둘이가 생긴 게 같다는 말이요. 몸이 들어붙어가지고 등을 붙이든지 앞을 붙이든지 한 몸으로 결혼하자마자 이제 붙어댕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부 일체를 할 때 정도라도 이해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일체를 이해하고도 남잖아요. 같은 뜻으로 산다는 뜻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 안 하면 부부 일체가 아니다는 거지. 부부 일체가 아니면서 부부 일체란 말을 쓰면 안 되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의 일이 다르면 됩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딴에는 하는데 성경에 빗나간 소리를 한다. 그럼 그것이 성령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역사한테 했거든. 그러니까 진리대로 목사가 말을 해야 성령님의 일이라. 그 성령님의 일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그 예수님의 일은 계시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라. 그 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성경에서 말하는데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성령님의 일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뭐 권능을 안 받아도 능력이 없어도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전달하는 것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자기 감정대로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천지 가봐야 놔둡니다. 다 썰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놈들을 가만 두겠어요. 사람인데 예수님도. 그러나 신성이 계셔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살고 싶어도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희생하시려고 하니 그 아들도 희생을 감내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중간에서 자꾸 성경을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영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고 신뢰하면 안 되고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맞는 걸 신뢰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자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관측은 성경을 가지고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게 나타나면 안 되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원리적으로 성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확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리요? 이런 말씀을 해요. 성경의 구약성으로 말해요. 구약에 이미 아들을 이 세상에서 희생시키려고 했는데 그럼 내려와 버리면은 내 능력이 있으니까 확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치 안 하고 교인들이 원치 안 해도 총회가 투표를 해가지고 진리를 결정합니까? 성경에 그러지만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 시대 요청이 그랬는데 뭐 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도 목사하고 뭐 성경에 있냐고 그 말이. 아, 분위기 가지고서 믿는 거 아니다니까. 이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에 이렇게 영이시며 뭐 봤다든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니까 신을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신들, 동양에 있는 신들, 일본에는 뭐 800만 신이 있다는데 이 다 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니 성경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다. 이것을 고려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